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주제가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입니다. 저는 어릴 적 학교를 다니거나 교회를 다닐 때는 반드시 죄를 하나 넘었습니다. 지금은 그 죄가 사라졌고 아스팔트가 되었지만 그 시절에는 그 죄를 넘어야 됐습니다. 그 죄 정상에는 양길 옆에 묘지가 하나씩 있었고 그 뒤에는 쫙 나가면 공동묘지입니다. 비 오는 날이나 또 어두운 밤에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귀신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런 곳을 혼자 넘을 때는 벌벌 떨었죠. 당장 뒤에서 귀신이 따라오는 것 같고 귀신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늘어뜨린 채 눈에서 시뻘건 피가 쏟아지면서 내 앞에 탁 서 있는 상상을 하면요 등골이 오싹하고요. 그래서 그 죄를 넘을 때는 막 울면서 넘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내 발자국 소리에 놀라가지고 내가 막 자빠질 뻔도 한 적이 있어요. 또 한 곳은 6.25 전쟁 때 인민군들이 여러 명이 죽은 장소가 있는데 거기 그 주변은 집이 없어요. 굵은 나무들만 서 있어요. 그곳을 지날 때면 머리가 삐뚤삐뚤하고 등골이 오싹하고 식은땀이 쫙 나고 발걸음이 빨라지고 두 주먹을 꽉 쥐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빨리 도망을 쳐야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그런 일로 두려워하는 것을 저희 모친이 아시고 하루는 얘야 그곳을 지날 때 두렵거든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두려우면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적이 있는데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워서 마음이 편해졌던 거예요. 그 후 저는 그곳을 지날 때 한 100m 전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막 외우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머리가 쭈삣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다 깜송을 해요. 놀랍게도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후부터는 그곳을 지날 때면 의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어릴 적에 주술이 뭔지 또 신앙 고백이 뭔지 신앙이 뭔지 사도신경의 의미가 뭔지 잘 몰랐지만은 그걸 외우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저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물리쳤죠.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많이 두렵게 하죠. 이것뿐 아니죠. 뭐 걸려서 생명을 잃는다거나 격리를 해야 된다거나 알아야 된다거나 후유증이 많거나 그것도 고통이지만 여기에서 미치는 부자유한 행동과 경제적인 많은 어려운 파급 효과 등등 언제 그칠지 모르는 이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는 두렵죠. 근데 오늘 한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으로 오늘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습니다. 24절이에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사 그는 이삭입니다. 이르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여기 함께 있겠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주셨어요. 이삭이 원래 헤브론에 살았고요 아버지 재산 물려받아가지고 거기가 제2의 고향, 그의 고향이에요. 큰 흉년이 들었어요. 유목민들에게 비가 오지 않는 일은 치명적이죠. 해서 그곳에 도저히 살 수 없자 애굽으로 피란을 가야 되겠다 해서 가족과 가축과 종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란을 갔는데 블레셋 지역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삭아 애굽에 가지 말아라. 여기 블레셋 그랄이라는 곳인데 여기 머물러라. 그래서 머물렀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를 얻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보다 농사가 잘 된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수중한 교회 성도를 축복하셔서 올해도 여러분이 자식 농사, 물질 농사, 사업 농사, 가게 농사가 100배를 얻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가게를 해도 옆집보다 100배가 잘 되고 직장을 다녀도 옆집보다 100배가 잘 되고 자녀 공부를 시켜도 100배가 잘 되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경쟁업체보다 100배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블레셋 사람보다 더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심이 발동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이 하늘을 자꾸 시비를 걸어요. 가축을 위하여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는 거라, 종들이 옮겨서 우물을 파면 또 뺏는 거라. 야, 세 번 팠는데 세 번 다 뺏겼어요. 총 5번을 파요. 에세기물을 팠는데 뺏겼고, 신나무를 팠는데 뺏겼고, 르호보드물을 팠습니다. 그것도 놔두고 또 놨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못 있고 결국은 부엘세바로 밀려 도망을 가다시피 해요. 그렇게 해서 우물을 여러 개 팠는데 뺏기고,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로 가축들을 먹였습니다. 그때 그 우물은 우리나라 무슨 시골에 있는 무슨 샘이 나오는 그런 우물이 아닙니다. 수십 미터 혹은 수백 미터 땅속을 파서 나오는 물입니다. 굉장히 파기 어렵고 얻기도 어려운 그런 물이죠. 자, 그런데 그 우물을 그들이 뺏을 때 주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까 봐, 다 뺏기고 망할까 봐 겁이 나서 준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불안했고요, 계속 무서웠죠. 이삭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겁을 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달래요. 이삭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은 두려움이 사라졌죠. 코로나19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려움들 투성이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두려움에 처했거나 근심 걱정이 파도처럼 밀려오거나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했더니 더 큰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길이 안 보이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지켜준다. 이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자신감이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삭에게와 같이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24절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들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와요. 이삭이 이방 나라에 들어갔을 때 거긴 경찰도 없고 치안도 없고 국제 공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모르는 사람들, 인권법도 없고 누가 죽여서 파묻으면 끝이야. 그게 바로 블레셋 이방 나라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삭의 재물을 모았는데 다 뺏길 수 있고요, 아내도 뺏길 수 있어요. 이런 날에 들어가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려갔잖아요. 야,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 살아남으려고, 그런 부인을 뺏기는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 가정을 지키려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이 이삭이 얼마나 자신감이 생겼겠어요.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이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굳게 들으시고 믿으시고 걱정, 근심, 두려움 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중국 흑룡강성이라는 곳에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일주일간 거기서 열심히 신학교 공부를 가르치고 마지막 토요일 날 그 각 촌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주일날 설교를 하고 또 하룻밤을 자고 월요일 날 그 신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2박 3일의 일정인데 한 명씩 흩어져야 돼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중국이 개방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붙잡아 간다고 그러고 많이 붙잡혀 갔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골골로 흩어졌는데 저도 한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 현지 조선족을 통해서. 근데 밤에 가다가 잡힐 수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무섭더라고요. 거긴 뭐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전혀 낯선 과거의 중궁이었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 장정들 몇 명이 마당가에서 망을 보는 거예요. 만약에 공안이 오면 나에게 목사님 뒤쪽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쪽으로 도망을 가세요. 야, 이 설교하는 게 막 벌벌 떨리죠. 그런 마음으로 두려움으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는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지켜주셨는데, 여기 선교까지 보내셨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겠나 말씀을 믿었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믿으면서
열심히 설교를 해서 그날 큰 은혜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도 함께 하시고, 실패해도 함께 하시고, 망해도 함께 하시고, 직장을 잃어도 함께 하시고, 갈 길 잃어도 함께 하시고, 죽을 병에 걸려도 함께 하십니다.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사면초가가 오고, 자녀들이 속을 썩히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돈을 몽땅 날리고, 회사가 휘청거리고 실직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굳게 갖기만 하면 그 어려움을 이기고 끝내는 이 이삭처럼 100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냈지요. 임마누엘을 찬양한 것입니다. 욥은 5가지 재앙에서 살아났잖아요. 다윗은 2번의 쿠데타에서도 살아나잖아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디요? 칠리베로 뜨거운 풀무불에서 살아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과 임마누엘 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뭐 큰 문제면 큰 문제지만 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고 굳게 믿으시고, 어떤 두려운 일과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치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이 어려움을 이겨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니 두렵지 않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맺은 언약의 계승자요.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여러 가지 언약을 하시고, 특별히 국가를 주시겠다, 영토를 주시겠다, 백성을 주시겠다, 주권을 주시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후손 중에서 왕들이 많이 나오겠다, 그리고 훗날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과 맺은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의 약속의 계승자가 누구냐? 요셉이에요. 그리고 이들과 맺은 언약의 계승자가 누구냐? 오늘 우리들이에요.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믿음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효능이 그대로 계승이 된 거죠. 자, 사실 이삭이 블레셋 땅에 들어간 실수예요. 고난이 오고 기근이 와도 헤브론 땅에 살았어야 돼요. 근데 이 목초지를 찾아 그들이 양떼를 몰고 애굽으로 가다가 블레셋 이방 땅에 들어간 것이죠.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버티었어야 돼요. 힘들어도 고향을 떠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룻기서의 엘리멜렉의 기련 말론 오나 나오미와 함께 기근이 들자 모압 땅에 갔다 망했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켜야 돼요.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이런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블레셋 가는, 사실 강도를 피하여 도망을 갔더니 더 큰 강도를 만난 격이지요. 블레셋 왕이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뺏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그 엘리멜렉 블레셋 왕이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이 리브가하고 동침하지 않게 해주셨죠. 안전하게 돌아왔지요. 우물을 여러 번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우물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하시고, 결국은 엘리멜렉이 와서 이 이삭하고 불가침 조약을 맺게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시련이 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픔이 와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성령 안에 있어야 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되고,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비록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하진 못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언약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그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했고, 자신의 재물을 잃을까 몹시 두려워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 옆에 계셔서 사방고를 막아주시고, 또 그의 나가는 길에 대책을 세워주셔서 이 어려운 이 길을 잘 극복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죠. 성경을 보면 그의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다.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로 100배를 얻었는지, 양을 치는 가축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는지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어쨌든 블레셋 사람들보다 100배를 얻었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뺏겼지만 그래도 우물이 계속 물이 나와서 양들에게, 가축들에게 물을 먹일 수가 있었고요. 아내를 뺏겼었지만 하나님 막아주셔서 아내의
순교를 잃지 않게 했고요. 이삭의 생명, 이삭의 아내, 이삭의 재산, 이삭의 가축, 이삭의 종들까지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셨죠. 보호막이가 되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을 보면 그가 이 블레셋에서 나올 때 거부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를 주신 거죠.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자들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를 두다보고 바둑을 두다보면 자충수를 두는 격이 있고 수가 있고요, 혹은 축구를 하다 보면 자살골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축복의 계승자들 편이고 축복의 계승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가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살다가 판단을 잘못하고 여러분이 살다가 큰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그의 모든 가는 길에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우선 죄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의 대책으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전 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하셨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보혈 공로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게 됩니다. 시작과 끝부터 우리 끝까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놓으신 분이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대책을 세워놓으셨고,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를 있게 하겠다,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죠. 대책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만 우리 대책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먹고 입고 쓰고 생활하는 모든 육신적인 생활까지도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직장을 잃으면 새 직장을 주실 것이고요, 여기서 사업이 안 되면 새로운 사업을 통하여 물질을 주실 것이고요, 이쪽 것이 끊어지면 저쪽 것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늘이 무너져도 땅이 꺼져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주죠. 학교를 보낸다거나 결혼을 하게 된다거나 혹은 집을 사주는 부모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이 많고 유산이 많으면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부모가 죽은 후에도 자녀들이 먹고 살도록 대책을 세워주시죠. 좋은 부모들이죠. 국가도 국민을 위하여 대책을 세워줍니다. 수해 대책, 전염병 대책, 재해 대책, 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국방 대책, 국민들의 생명과 복리를 위한 대책, 많은 대책을 세우지만, 그러나 인간이 세우는 대책은 100%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미래 대책을 세우고 부모가 자식을 위한 대책을 세우고 국가가 국민을 위한 대책을 세워도 완전한 대책이 아니에요. 생명 잃을 땐 잃고 죽을 땐 죽는 거라, 뺏길 땐 뺏기는 거야. 인간의 한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책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대책은 문제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삭에 대하여 대책을 세웠고 오늘 우리 각자를 위하여 가는 길에 대책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해서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철저하고 완벽하신 하나님, 시행착오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전지전능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책을 세워주시고 계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죠. 이렇게 해서 이삭이 그곳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왔을 때 이 엘리멜렉 블레셋 왕이 거기까지 장군 아후삿과 비고를 데리고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으며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걸 내가 봤다. 당신이 이렇게 강성해진 것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심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생명과 재산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어디를 가도 두려움 없이 살아가도록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심으로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말씀 안에 살기만 하면, 성령 안에 살기만 하면, 주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일생에 살아가는 모든 대책을 철두철미하게 세워주셔서 염려,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절로 13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에 그의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죠?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은 이삭이 만난 자연 환경에서 그의 농사에 100배를 주셨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내를 뺏겼을 했는데 찾아오겠습니다. 지켜줬죠. 우물을 뺏겼지만은 마지막 우물을 뺏기지 않고 양들을 잘 먹이도록 복을 주셨고, 이방 나라 왕이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맞음으로 그의 신병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었죠. 그뿐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미래에 대한 약속까지. 28절로 29절 보면 블레셋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나는 보았다, 너는 복받은 자니라.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 이삭은 엄청난 복을 받는데 그 복을 하나님이 주는 걸 알았죠. 이처럼 이삭이 어디를 가더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사업을 하면 사업에 복이 임하고, 가게를 열면 가게에 복이 임하고,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에 복이 임하고,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에게 복이 임해서 야곱을 부러할 정도로, 야곱을 능가할 정도로 그런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산수를 제일 싫어했어요. 학교에서 산수 시간만 되면 선생님한테 매 시간마다 벌을 받아요. 그 학생은 학교에 가기 싫었어요.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은 그 어린아이에게 물었어요. 너는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이 아이는 곤충 채집이 취미야. 선생님, 저는요 매미라든지 잠자리라든지 메뚜기라든지 여치라든지 풍뎅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요. 그래? 그럼 올 여름 방학에는 내가 산수육제 내주지 않을게. 대신 너가 곤충 채집을 해와. 너가 곤충을 많이 붙잡아 말려가지고 박제를 해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이 곤충의 성격, 또 곤충은 뭘 하는지 자세하게 만들어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해 여름에 한 40-50마리의 곤충을 잡아가지고 신나게 산과들을 쫓아다니면서 붙잡아서 박제를 만들어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보니까 너무 잘했어. 머리를 쓰다지면서, 야, 너 참 곤충 채집을 잘하는구나. 너가 곤충 채집을 잘하는 걸 보니 산수도 하면 잘하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쉬운 문제를 냈더니 한번 풀어봐라. 그래서 5학년 아이에게 3학년 산수를 내줬습니다. 3, 5, 15, 7, 8은 56, 8, 9, 63. 이렇게 쉬운 문제 곱하기부터 내줬습니다. 3학년 1학기 꺼내주니까 금방 했어.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4학년 2학기 차례차례 내주니까 이 아이가 꼼꼼히 배우더니 5학년 1학기. 그러더니 6학년 졸업할 때는 그 학교에서 산수를 제일 잘하는 아이가 됐어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는 좋은 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한 후에 한국 유명한 명문대학교의 수학교수가 됐습니다. 선생님 잘 만난 거죠. 전번 선생님은 책망이 나고 꾸짖기나 하고 벌이 나와주고 혼이나 냈는데, 두 번째 오신 선생님은 격려하고 칭찬하고 장점을 잘 살려주고 못해도 한다고 자꾸 격려를 했더니 이 아이가 신이 나서 공부하여 명문대학교 교수가 된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명문대학교 교수가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 될 수 있죠. 여러분, 이삭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도와준 거예요. 이 학생이 교수가 된 것은 담임 선생님 잘 만나서 됐다면, 오늘 우리가 잘 되고 잘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어려운 코로나 중에도 살아날 길이 있고 갈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축복이 쏟아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리하면 막을 자도 없고 해칠 자도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삭이 이와 같은 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 있을까? 제가 그걸 성경을 들여다봤더니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 족장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예배의 승리자들이에요. 오늘도 여기 25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도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전쟁을 해도 예배 드리고, 사업을 해도 예배를 드리고, 가게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예배를 드리고, 길을 가도 예배를 드리고, 여행을 가도 예배를 드리는 거야. 이런 사람이 복을 받아야 돼. 예배 드리는 자, 그냥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아침에 드리고 또 드리고, 1부 드리고 2부 드리고 2부 드리고 3부 드리고 3부 드리고 4부 또 드리고, 예배 시간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여 은혜를 받고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사람 복을 받죠. 예배를 드리는 일은 낭비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투자 중에 제일 큰 투자가 예배 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도 투자하시고, 마음도 투자하시고, 정성도 투자하시고, 물질도 투자하셔서 끊임없이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삭을 능가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19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이 병에 감염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대책을 세워주시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의지하는 주의 백성에게 복을 내리는 분입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이삭처럼 어디를 가더라도 예배했듯이 우리 또한 예배자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어가고 넘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